네, 117페이지 시편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시편의 제목을 찬양의 책 혹은 시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말하면 음악이 멜로디나 박자와 리듬이 가미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걸 또 시편이라고 말하면 문서상의 장르상의 문학적 장르상의 운문, 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편을 찬송가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많은 시가 노래로 불리어졌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겠지만 그걸 찬송가 자체, 그러니까 찬송가, 찬양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찬송가 일부가 되기도 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이퀄은 찬송가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수가 큽니다. 자, 제목은 기원전 2세기 그리스로 번역한 자들이 부여한 이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Psalm이죠. P-S-A-L-M 이렇게 될걸요. Psalm, P, 앞에 P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번역한 책이란 말은 뭔가 70인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septuagin트 이 뜻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septuagint라고 부르고 구약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죠. 거기에서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목을 두 번째 줄에 노래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제목은 테힐림, 찬양들, 찬미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라고 찬송을 위한 책이라고 말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밑에 핵심 구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구절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호흡과 찬양이 대꾸가 되겠죠. 근데 이 호흡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사람에서 호흡을 관찰하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는 공기가 있고 나가는 공기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는 것.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는 사람, 그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우실 때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러면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러면 사이즈로 말하면 예수님이 더 작은 사이즈라서 큰 사이즈인 내 안으로 들어온 건데 또 어떻게 내가 갑자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재하거나 있다는 뜻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호흡이죠. 호흡. 들숨 날숨.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호흡처럼 내가 들숨처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내뱉는 호흡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 들숨 날숨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대면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직접 볼 수 없다. 왜? 보면 하나님 본 자마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바위 틈 사이에 네가 그렇게 감추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내가 지나가는 그 영광, 그 빛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못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신명기 뒤에 가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서 보았다고 그렇게 모순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한글로는 그게 한자어로는 대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face to face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의 뜻에서는 face to face가 아니고 mouth to mouth입니다. 그러니까 입과 입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입과 입이 다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음란병이 든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뽀뽀했네, 키스했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호흡이 오고 갔다는 거죠. 내 호흡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으로. 그게 뭡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가 되는 거죠. 앞에 들숨과 날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숨, 이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 이러죠. 그 루아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일 때도 있고 사람의 생명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장면, 그게 뭡니까?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였던 캐나다에서 온 말콤 페닉 선교사, 조선에 와서 처음에 동아 기독대라는 교단으로 시작했죠. 말콤 페닉이 한국에 와서 복음서를 자기가 한국말을 배우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은 한자어잖아요. 한국 사람이 쓰는 말이지만 성령 이러니까. 그런데 그걸 성령을 순 한국어로 한글로 말콤 페닉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숨님 이랬어요. 호흡, 숨님.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숨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숨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내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숨님이라 번역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곳에서는 상당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이단시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 고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까지 지금 가톨릭교회는 그걸 여전히 추구하기도 하지만 뭐냐면 관상기도라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나 향심기도. 관상기도나 향심기도는 뭐냐면 자세를 아주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자기 자세, 허리와 목을 곧바로 세우고 자세를 바로 잡고, 그 다음 단계가 하는 게 뭐냐면 호흡을 하는데, 내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데 내 호흡을 듣고 내 호흡을 느끼고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게 호흡하면서 이제 기도의 깊이로, 내용으로, 기도의 깊이로, 묵상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이게 뭔가 관상기도, 그걸 향심기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 관상기도, 향심기도를 contempl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contemplation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상기도, 향심기도라고 쓸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명상과도 같은 뜻을 결을 같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 일부 보수 교단에서는 그걸 이제 문제시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처음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비슷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들어간 데서 그 내용이 그런 것 아니니까. 근데 또 관상기도, 향신기도를 배우지 않은 단계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과 내 숨이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건 뭡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죠. 그걸 말콤 페닉은 파악해서 말하냐면 성령을 숨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로 들어오고 나는 어떡합니까? 찬양하게 되죠. 뱉는 내용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로 뱉는 내용이 하나님의 찬양이냐? 세상 이야기냐?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이야기냐? 또 심지어 뭡니까? 욕지거리냐? 그러면 그 호흡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입니까? 호흡, 기도, 찬양, 노래가 일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핵심 단어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해서 찬양이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밑에 줄에 시편의 지배적인 주제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할렐루 그 다음 띄우고 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가까지가 뭐냐면 찬양하라 이 말이죠.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 이거는 뭡니까? 명령어죠. 명령어. 야는 뭡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야훼를 찬양하라 이럴 때 그러니까 할렐루 그 다음 액센트가 야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 맘대로지. 할렐루야 이래서 죠.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줄에 주를 찬양하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혼란을 가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주를 찬양하는 것이 왜 같으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 말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NIV 같은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하냐면 로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L-O-R-D, 로드라고 번역하거든요. 그 로드가 뭐냐면 원래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야훼를 로드로 그냥 영어로 써서 주님이라고 다 그냥 통틀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로드라고 쓰면 그냥 우리가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 그게 주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누구이냐면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도마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뒤에 만나고 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뭐랍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 할 때 이 주가 누구입니까? 로드잖아요. 근데 그 주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한다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확장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한 문장 요약, 두 번째 줄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이다. 이걸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정하는 사람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뒷장 118페이지 목적 첫 번째 줄 개별 시들과 함께 시편 전체 수집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은 창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집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시, 그 다음 수집,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보존. 그러니까 개별 시, 수집, 두 번째 줄 보존. 이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안내에 체크하고 따라가서 다시 한 번 더 보존. 그 줄 따라 쭉 가면 환희. 그 밑에 줄에 예배.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말씀을 존중.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신뢰. 오른쪽으로 가면 신앙 고백.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경건.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있고 시편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 가면 시편이 교리, 예언, 교훈 등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 예언, 교훈 등이 전체적인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원래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기독교 세계관적 요소 두 번째 줄, 이거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 앞에 있는 말들, 두 번째 줄 공동체, 그 밑에 줄 제자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적 요소, 시편에서 나오는 세계관적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로 안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줄 제자도. 제자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괄호 안에 예배하고 그 밑에 줄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밑에 단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 줄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구속자다. 구속자. 그 밑에 줄에 언약 체결자.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옵니다. 창조주, 구속자, 언약 체결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시편에서.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면 하나님이 능동적인 대리자이시다.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인용된 것이 시편 51편 11절, 이사야 63장 10절 11절 성령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 성경으로 지금 번역이 되면서 다시 재번역되면서 이걸 성령이라고 썼죠. 그때는 성신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것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시편 51편 11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는 구약을 보는 사람이나 히브리인들에게나 유대교인들에게는 없죠. 설사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성령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 성령이 아니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로 전가시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나 뭐 더 나아가봤자 영적인 존재라도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걸 구속사적 관점에서 삼위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능할까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인용된 것이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11절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이라 두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도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이다. 뭐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쓰게 하셨다고까지 양보하자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쓰거나 옮긴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은 그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몰랐을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단일신교예요. 단일신교. 그러니까 유일신교하고 단일신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유일신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성령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일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일신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알라가 단일신 하나죠. 그래서 그게 단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신교인 히브리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썼다, 그거는 조금 보류해야 될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구속사적으로 그게 예표다, 성삼위 하나님의 예표다, 그러면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가르침, 시편의 본질적 가르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줄 끝에 인간은 창조물 안에서보다 오히려 창조주 안에서 기쁨과 성취를 구할 때 최상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물 안에서 어떤 재상, 행복, 만족,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쉽게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창조주 안에서 기쁨과 성취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성취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 즐길 게 세상에 너무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 시편 8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화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화? 영광을 보여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근데 다른 번역에서 이 인자를 아니다. 인자를 우리 창조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기도 하고 두 가지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는 많은 시편들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인자라고 한다.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죄악을 보여준다는 것은 왜 보여주었을까요? 그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회개. 비탄시, 청원시, 단원시에 이제 뭐 내가 고난받는다, 누구 때문에 공격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죠. 예. 그 다음 오른쪽 119페이지 구원에 대한 가르침,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내용. 이 내용은 어디서 인용해왔느냐? 오른쪽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동일하게 로마서와 시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편 32편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용한 건 맞는데 이것이 오른쪽에 이신칭이가
신약시대처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 그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믿는 나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로마서 4장하고 시편 32편하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믿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함을 받고는 용서안 받는다는 말이고, 죄가 가려진다는 것도 용서받는다는 말인데,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 불리움을 받는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뭐 이신칭의를 그렇게 봅시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신칭의란 말은 조금 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시편 51편과 같은 구절들은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시편 51편에 구원의 말씀 언약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다고? 그 61편에 주의 은혜, 주의 인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그게 언약이 있다고? 좀 무리 수 있게 썼네요. 자, 그의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로 번역된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말은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으로 막 이렇게 혼재돼서 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비, 인애, 또 뭡니까? 사랑. 그래서 영어에서도 mercy라고 쓸 때도 있고 love라고 쓸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어진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쓸 때 영어로 잘못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진다.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은사하고 은혜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은사도 뭐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은사는 은혜 가운데서도 뭡니까? 책무, 사역을 말하는 거죠. 사역. 사명을 말하는 거죠. 사명. 그 사명은 누가 받습니까? 불신자가 사명 받나요? 불신자는 사명을 못 받죠. 신자가 사명을 받는 거죠. 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사를 받는 거죠. 구원은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은혜죠. 은혜. 이 은혜 받은 자가 은사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은사 받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선입니까? 은혜가 먼저 우선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 섞어 쓰긴 섞어 씁니다. 섞어 쓰는 게 그렇게 탐탁치 못하게 나는 좀 보여요. 자, 노란 박스 안에 시편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고 있다. 오른쪽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있다. 22편에 그게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고난받을 때 외쳤던 소리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시편 2편은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으로 인정될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기다린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시편 2편 1절에서 시작할 때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래서 시작돼요. 그 11절에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밑에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사건 연대, 억수로 무치방을 밑에 써놨죠. 시간을 초월한다. 무슨 시간 연대가 시간을 초월해. 초월하진 않지. 다윗 전으로 쓰여지기 시작해서 그 뒤로 좀 오래 갔다 이 말이겠지. 시간을 초월한다면 사건 연대를 물어보는데 시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면 되나? 역사성을 물어보는 건데 길게 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야기를 해야지. 자, 밑에 줄에 시편 105편 몇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 무슨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 무슨 시간을 초월해. 시편 105편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105편은. 그 밑에 줄에 시편 3편은 및 다른 시편은 표제어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을 읽으면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 그러니까 가로 안에 설명된 제목 처음 시작할 때 제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된 성경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로 된 성경책에는 표제어가 가로 안에 다 있죠.
어떤 시다, 어떤 사건 때문에 쓰여진 시다, 이런 게 있죠. 그게 백그라운드로 엄청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3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그것도 역사적 사건이죠. 그 밑에 줄 시대를 가려질러 시편을 자신들도 노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밑에 줄에 시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두 줄은 현대사회 다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적용. 그걸 가지고 시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지. 그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두었지만 그걸 지금 읽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적용하니까 적용점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적용점에서. 그 밑에 구속사 드라마 속의 시편의 위치. 첫 번째 줄, 소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두 번째 줄, 이미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의 노래들을 보존하고 있다. 두 번째 줄, 이미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의 노래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미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의 자리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겠네요. 밑에 큰 다음표.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는 때. 89편 9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으로 큰 먼 미래까지 보았다 이 말이겠죠. 이 책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줄에 주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집되었다. 그러니까 시편이 창작도 있지만 앞에 말해드린 것처럼 수집과 편집의 기능이 엄청 많아요. 수집과 편집. 그러니까 창작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몽타주. 손 많이 뗐다는 거죠. 손 많이 뗀 거. 그러니까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할래. 다윗이 진짜 직접 쓴 것도 있고 다윗이 구전되어 왔다는 것을 수집한 것도 있어요. 그걸 다윗 이름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유행가 중에 김지혜가 얄미운 사람 그 노래 부를 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그거 부를 때 그 멜로디가 원래 군대에서 우스갯소리를 부르는 그 멜로디였는데 그 가수 정영록이 작곡할 때 그걸 인용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작곡은 정영록으로 들어가죠. 근데 시작했을 때는 정영록이 작곡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옛날 여자 배우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 부를 때 그 원래 구전 노래거든요. 구전.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동네에서 부르는 노래를 따듬은 거거든요. 따듬은 거. 그걸 이제 가요계에 와서 따듬은 거죠. 그것 때문에 신신애하고 그 기획사 사장이 그때가 김수희였을 거예요. 갈등이 많았죠. 저작권 때문에. 그 다윗도 수집한 것들이 많고 편집한 것들이 많아요. 시편에. 다윗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그 편집의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보여준다. 회개의 시편이 있다고 말합니다. 6편 32, 38, 51, 102, 130, 143. 그 밑에 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밑에 줄에 어떻게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교제, 회복. 오른쪽으로 따라가니까 지상적 왕들을 존경하는 제왕시. 제왕시가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적 왕들을 존경하는 제왕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로서 훌륭한 왕들을 칭송하는 제왕시가 그 제왕시라고 하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왕시로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지존자와 창조주로 찬양하면서 쓴 것들도 제왕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왕시가 역사적 왕, 오실 메시아, 지존자 하나님 이게 다 제왕시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첫 번째 줄 신약성경은 에도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걸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인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됐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어디에 탑재되어 있느냐? 시편에 탑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밑에 역사적 배경.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많은 저자들. 자 보세요. 이 기록 연대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은 주전 400년경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뒤에서 주전 400년이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성경에서는 주전 400년에 썼던 성경을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라기. 그러니까 최종 편집되고 완성된 것은 다윗 시대 지나서 남북 분열 시대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 멸망하고 포르투가스 70년 있다가 그 다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 중간에 와 있는 말라기 예수님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년 전 그때 돼서야 완성됐다는 거예요. 최종 편집은. 그 밑에 줄에 70편, 70편 이상의 시편 제목이 유명한 음악가이자 시인인, 그러니까 70편 이상이 다윗이 언급한다.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가 다윗이 쓴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창작한 것도 있고, 다윗이 수집한 것도 있고, 편집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을 또 다윗이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냐? 그러면 세종대왕 이러잖아요. 세종대왕이 잘 관할하고, 또 지휘하기도 하고 같이 연구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분량으로 누가 했습니까? 지편전 학자들이 했죠. 근데 그 대표인물이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한 70편을 다윗이 썼다고 할 때 직접 쓴 것도 있고 다윗 뒤하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일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저자들 중에 아삽도 있고 고라자손도 여러 편을 썼다 이러죠. 그러니까 아삽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성전 계획을 하면서 그 직제를 편제를 하는데 직제 중에 성가대 편제를 하죠. 그래서 성가대장 3사람을 세웁니다. 레위인 중에 아삽, 헤만, 에단. 아삽, 헤만, 에단. 에단은 여두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쓰는데 아삽이 성가대장으로 보여요. 3명 중에서도. 그래서 아삽이 시편을 많이 썼고 그 다음 쓴 사람이 고라자손도 여러 편을 썼다고 그러죠. 이 고라자손 기억납니까? 고라자손은 민수기에 나옵니까? 모세를 배반했던 사람이죠.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이죠. 모세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고라와 그 다음 다단과 아비람이 그걸 대적하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놓고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을 그 연좌제로 다 처벌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고라는 뭐냐면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모세와 가까운 친척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있고 또 누구지? 게르솜 자손이 있고 고핫 게르솜 또 누구지? 또 한 사람 생각 안 난다. 하여튼 세 가족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고핫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고핫 가족 안에 고라도 있어요. 고라 자손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근덕지가 있다고 고라는 착각했고 그러다가 멸망했고 그렇지만 고라의 나머지 후손들과 가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아서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처벌받았지만 남은 가족들이 계속 뭘 하고 있었냐면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고핫 가족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고핫 가족들이 성막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또 봉사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쓴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보시는 거죠. 멀리. 뭐 저주받은 가족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밑에 줄에 저자들 보면 모세가 있고 솔로몬도 있고 나오죠? 헤만과 에단. 이 아삽과 함께 헤만과 에단은 성가대 지도자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수집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라고 해서 주전 400년. 그럼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건가? 자, 그래서 그 시편을 전체를 5권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1권은 1편에서 41편인데 특별히 1권은 솔로몬 시 초기에 완성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아삽의 시가 73편에서 83편까지 되는데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요. 두 번째로 아삽이 많이 썼고요. 세 번째로 고라 자손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고라 자손에게
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아서비 시에는 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마 집단적으로 첨가되었을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면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부르던 단체의 노래 같습니다. 그 다음 최종 편집은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야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쭉 엄청 오랫동안 그렇게 편집된 거죠. 최초의 청중과 지역,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맨 밑에 줄 볼까요? 일단 두 번째 줄 볼까요? 예를 들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에서 133편까지 있는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밑에 줄의 큰 따옴편에 제2성전 유대교 찬송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완성을 볼 때는 제2성전 시대 이후라는 거죠. 한참 뒤에. 제2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한참 후겠네요. 그러니까 포로 2세대, 포로기한 2세대. 기록 목적, 이게 보면요. 14개의 시편만이 그 제목의 역사적 기록 목적을 제시한다. 그게 2, 7, 18, 30, 34 쭉 가서 14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봅시다. 우리 직접 이 오프라인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있는 제목들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해당된다. 그 다음, 한 칸,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 122페이지. 장르 및 문학적 형태. 첫 번째 줄 쭉 가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집이다. 밑에 줄 큰 따옴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23편 1절의 내용이죠. 이게 은유다 이렇게죠. 하나님이 진짜 목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와 같으시다 이 말이죠. 양과 같은 나에게 나도 양은 아니잖아요. 양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와 같으시다. 그러니까 이 은유법이죠. 은유법. 그 다음 오른쪽 큰 따옴표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과장법이라는 거죠. 수사법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세 가지 장르로 나눠져 구약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래서 성문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대입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르 세 개로 나누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건 예언서겠죠. 시편은 성문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전통을 그대로 따르셨다. 밑에 주제, 찬양, 감사, 비탄, 신뢰, 지혜, 왕권. 그러니까 이 주제들을 보면 시편 1퀄이 찬송가가 아니라는 게 보이죠. 우리 사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내용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송가나 찬양을 부를 때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워십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노래하는 것 중에서도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소원,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노래 안으로 해당되는데 월십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노래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지금 삶의 정황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는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는 거니까 감사의 내용이고 오른쪽 가면 비탄, 그 밑에 줄에 요청, 그 밑에 줄 가운데 청원, 그 밑에 줄 맨 앞에 신뢰, 맨 밑에 줄에 권면. 앞에 제왕시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왕은 역사적 인물인 왕도 있고 오실 메시아인 왕도 있고 하나님을 기존자, 창조주로 따라서 제왕으로 찬양할 때도 있고 밑에 특징과 구조.
150개의 시편 중에 116개의 시편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4개가 없죠? 34개 시편은 고아의 시로 불린다. 이렇게까지 쓰냐? 고아의 시라는 뜻은 뭐냐면 작자음 이상이란 뜻이에요. 작자음 이상. 작자음 이상이 아니고 제목 없다. 제목 없다. 제목, 그러니까 무제의 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무제. 제목 없음, 무제. 무슨 고아는 고아냐. 두 번째 줄. 이 제목들은 저작권, 역사적 문맥, 음악적 표기, 혹은 원래의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어디에 제공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보는 성경에서 갈호안에 시편을 각 편에 시작할 때, 각 장에 시작할 때 갈호안에, 그러니까 갈호안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시편은 그 목적과 장르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이 그게 없죠. 그냥 텍스트만 있죠. 그 밑에 줄에 대부분 음악 용어, 예를 들면 시가연, 마스길, 믹담, 셀라 등의 내용을 따. 근데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학자들이나 학파에 따라 이 관점이 달라요. 근데 대강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가연은 찬양의 관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애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과 애가는 슬픈 노래겠죠. 그 다음 마스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 교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련되고 예술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마스길과 비슷한 발음으로 마할랏이란 게 있어요. 마할랏. 리얼하고 시엇. 마할랏. 이건 슬픔의 내용이라. 그 다음 믹담 있죠. 믹담. 믹담은 어디에 대부분 써있냐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대부분 다윗의 믹담. 이거 뭐냐면 명심해야 될 내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내용. 그래서 셀라는 전에도 말했죠. 그죠? 하박국에도 나오죠. 셀라. 이거 뭐냐면 이것도 추정이죠. 추임새가 아닐까. 안 그러면 그냥 뭐 만세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 거죠. 1권은 다윗, 2권도 다윗이 쓴 것 같고 3권은 아삽이 많이 기록한 것 같고 성가대장이죠. 4권은 작자 미상들이 많고 5권은 다윗 아니면 작자 미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첫 장이 1장이고 제일 마지막 장이 150장이에요. 그러면 2, 3, 4, 5 시작되는 장만 알면 되겠죠. 그죠? 42, 73, 90, 107 42, 73, 90, 107 이게 뭡니까? 2, 3, 4, 5장이 시작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50장까지 있고 그 다음 2권의 시작은 42, 3권의 시작은 73, 4권의 시작은 90, 5권의 시작은 107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편이 워낙 분량이 많고 내용도 방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배경사로도 좀 빈약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